오늘은 킹덤 스토리 34과 생명의 빛을 비추는 왕입니다. 지난 시간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는 사명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부여받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시기는 6장 1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느 한 왕이 죽었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거룩을 점점 더 상실해 갔고 나름 신실하다 평가받던 이 우시야 왕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심판을 받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죄와 멀어져서 말씀에 순종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 참된 믿음 없이 언약을 스스로 저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파괴하고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였고 남은 자들의 회복을 전하도록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백성의 죄악을 고발함과 동시에 심판을 선포함으로 여호와께서 백성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밝히 보였습니다. 단순히 이사야의 메시지에는 심판이나 멸망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에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회복시키실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보여주는 진정한 왕의 통치 방식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기초한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진정한 왕이시며 생명의 빛으로 오실 궁극적인 왕 메시아를 예언하고 그 메시아가 행할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교재 첫 번째 챕터 흑암의 큰 빛이 비치다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점은 우시야 왕이 죽은 후 시간이 흘러 우시야 왕의 손자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아하스 왕은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20살의 왕위에 올라서 16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심지어 인신제사까지 드립니다. 또한 이사야서의 전반부에 나타난 이 남유다의 모습은 사회의 약자를 억압하고 율법을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교재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실까요? 교재 보시고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거룩을 잃어버리고 나라의 국운이 다해가는 이 북이스라엘 베가왕 시기에 일어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수르의 침공에 빼앗긴 영토가 바로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 영토들은 굉장히 비역한 농경지대였고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연결하던 주요 무역 통로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왕조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거스르며 아람과 반아수르 군을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를 향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에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아수르를 대적할 것이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 예물을 바치고 군사적 원조 요청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하스 왕의 불신앙적 태도를 징계하실 것임을 예언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장의 앞문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하스 왕 때는 우상 숭배와 불경건적인 모습을 통해 영적으로 거룩함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래서 흑암에 쫓겨난 백성들의 상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장이 선포된 분위기는 굉장히 어두운 시기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이러한 암울하고 어둠에 갇힌 현실에 살아있으나 정복되어 죽은 것 같은 땅에 2절에 보시면 빛이 비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빛은 회복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흑암에 갇혀 살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다는 회복의 말씀을 약속합니다. 1절 문장의 맨 앞에는 히브리어 접속사 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왜냐하면 이러한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대조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8장 22절의 기록대로 말씀과 율법을 따르지 않고 흑암 가운데로 쫓겨나 깊은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흑암을 거치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땅히 순종하여 따라야 할 것을 따르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거부한 아하스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어둠으로 끌고 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력한 어둠 속을 걷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그들을 친히 건져내실 것을 예언합니다. 또 1절 끝에 보시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문장이 완료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당장 백성들 입장에선 이 예언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 백성들의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 앞에 이 회복의 기쁨이 당장 눈앞에 보이진 않더라도 장차 영화롭게 될 회복의 영광의 새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선지자적 예언을 완료형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영광을 본문 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그들 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은 때가 되어 추수할 때의 풍요로움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더욱이 아수르에 빼앗긴 그 땅에 빛을 비추시겠다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회복의 사역이 먼저 시작이 되었고 마침내 회복의 시대, 기쁨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근거에 대해서 이사야는 비유를 들어서 예언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에는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선포된 기쁨의 근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억누르는 멍에와 채찍, 막대기가 꺾였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셔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7장에
기드온과 미디안 전쟁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사람의 수나 어떠한 지략가나 전략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평화의 세상이 도래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본문 6절에서 그 빛이 누구인지 알려주므로 평화의 절정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96쪽에 나오는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3절에서 언급된 즐거움의 이유 중 마지막 내용에 해당하는데요. 한 아기가 등장을 하고 그 아기가 장차 통치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한 아기는 흑암에 앉아 고통받고 있던 이 백성들을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여 회복시킬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를 묘사하기를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은 통치권을 가리킵니다. 그 아기는 통치할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 아기는 고통 중에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으로 이끄실 기묘자이며 모사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탁월하며 초월적인 지혜와 권능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장차 탁월한 모사가가 되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과 지혜로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승리를 안겨주겠다 하는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전쟁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엘 기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기보르는 용사를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앞서 싸우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용사이신 하나님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차 자기 백성에게 참된 왕이시며 아버지로서 백성들을 억압과 고통, 흑암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살피실 영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실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이사야서는 7장에서는 스알 야숲, 8장에서는 마살렐 하스바스와 같이 아이의 이름을 통해 여러 가지 예언을 하곤 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이 9장 6절의 이름처럼 부르는 것은 여기서 표현된 한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실 메시아인 이 아기는 7절의 말씀대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다윗의 왕자에 앉아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울 뿐 아니라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은 결국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임마누엘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보좌, 그의 나라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장차 평화의 왕국인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메시아 왕의 대관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으로 오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통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장차 오실 메시아, 임마누엘 하실 예수님의 사역과 자질들을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9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이 왕은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줄 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재 98쪽에 9장 7절 말씀의 하반절 끝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악한 왕과 지도자들은 나라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흑암에 가려진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아하스를 심판하고 다윗의 보좌에 앉을 영원한 왕 메시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며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메시아이시고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빛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7장과 8장에 등장하는 아하스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줍니다. 아하스는 세상의 악한 왕으로서 흑암을 가지고 왔지만 메시아로 올 이 아기의 행보는 하나님의 열심으로서 구원과 회복을 가지고 옵니다. 이는 이사야 11장에서 조금 더 확대돼서 나타납니다. 11장에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을 것인데 그 위에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서 메시아적 사역을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감당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차올 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신적인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그런 왕으로서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덧입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침내 이 땅에 완전한 정의와 공의로 통치되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거룩과 거리가 먼 백성들을 아수르나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심판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의 회복과 장차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시고 세우십니다. 이사야 9장에 예언된 장차 올 새로운 왕 메시아는 아하스 왕이 가져다 주지 못한 구원과 회복을 성취합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이러한 구원과 회복이 가능한 이유를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교재 98쪽 가운데에 이사야서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구속사 가운데서 백성들을 향한 구원과 심판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고 계심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패역하고 불신실한 왕의 대표적인 모습인 아하스 왕과 대조되는 유다의 사자 다윗의 가문에서 올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뿐 아니라 종으로서 자신을 깨뜨리고 희생하심으로 이사야서의 빛,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 역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 권능을 친히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또 허물어진 이 인간을 다시금 거룩한 상태로 만드시는 새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이 모든 구원의 약속은 성령을 힘입고 성부께 완전히 순종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긴밀하게 연합하셔서 하나님의 열심과 작정을 통해 백성을 향한 당신의 구원 계획을 펼쳐가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으로 가려진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심판만 예언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찬 빛도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이 메시아는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갇힌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에게 친히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비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펼쳐내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나아가서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의로우신 통치자이신 메시아의 통치를 통하여 모든 만물이 회복과 구원을 맛보며 새 창조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에 동참하는 종말론적인 기쁨 역시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왕은 어둠으로 인도했지만 정사를 메신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빛과 생명의 근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참 생명의 기쁨과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흑암 가운데에 소망 없이 사망의 길로 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오실 메시아 왕을 예언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온전히 받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한 아기 오실 메시아는 소망 없는 이 땅에 참 생명을 부여하셨고 참 소망을 부어주셨으며 참 기쁨과 참 위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임마누엘이신 이 메시아를 통해서만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고통 때문에 어둠을 걷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아픔에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 보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마침내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전쟁에서 승리할 때의 기쁨을 부어주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에 진정한 부요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